아마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분들도 계시고 또 잘 이겨내시면서 살아가실 텐데 좀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첫째 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회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난 3주 동안은 기쁨이란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주제를 한 2달여 시간 함께 하게 될 텐데 오늘 진단부터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박용호 씨가 쓴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점을 디자인, 설계하는 것인데 박용호 씨는 스스로 자기가 관점 디자이너 1호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사람들의 관점을 디자인해주는 사람이다. 자기가 붙인 이름이라고 해요. 책 이름 자체도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이죠.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두 친구가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식사 약속을 하고 한 친구는 미리 와 있고 뒤늦게 이제 다른 친구가 도착을 했는데 식당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추운 겨울날, 바람도 많이 부는 겨울날인데 할머니 한 분이 꽃을 팔고 있어요. 젊은이 꽃 좀 사줘 이렇게 말을 해서 할머니 추운 겨울날 왜 여기서 꽃을 파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니 대답이 손녀딸이 많이 아픈데 이 꽃을 팔아야 약을 살 수가 있다고, 꽃을 팔지 못하면 약을 살 수가 없어서 손녀딸이 많이 아파서 할 수 없이 내가 꽃을 팔러 나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젊은이는 그 할머니가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꽃 한 다발을 사서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당 안에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꽃을 보면서 야, 너 이 꽃 저 밖에 있는 할머니한테 샀냐? 그렇다고 하니까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저 할머니 손녀딸 없어, 저 가짜야, 사기꾼이야, 꽃을 팔려고 너를 속인 거야 하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 친구가 막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럴 줄 알고 이제 한심하다는 듯이 말하면서 쳐다봤는데 갑자기 이 친구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지면서 정말 할머니 딸이 없어? 그리고 할머니 딸이 안 아픈 거야? 너무 잘 됐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안에 있던 기다리는 친구는 할머니가 사기꾼이고 꽃을 파는 것, 손녀딸 없는 손녀딸 아프다고 핑계대면서 꽃을 판다고 생각했고, 이 꽃을 산 젊은이는 자기가 돈을 줄 때에는 할머니의 손녀딸이 아픈 게 너무 안쓰럽고 또 그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할머니가 나온 것이 안타까웠는데 할머니의 손녀딸이 아프지 않다는 것, 없으면 아프지도 않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다 이렇게 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이제 관점을 디자인한 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들이 이런 것도 보이고 저런 것도 보일 텐데 그거를 내가 보는데 시선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무엇을 보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되게 볼 때에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나의 좋은 점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안 좋은 점을 보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과 문제를 볼 때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좋은 점 보면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나 환경을 볼 때 안 좋은 점 보면서 끝없는 불평과 원망, 염려와 두려움에 묶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 두 개의 다른 범주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범주를 가지고 저 사람은 이 범주 안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하죠. 대개 이런 모습, 불평과 원망, 짜증이 많은 신경질적인 사람이 선천적인 기질일 수도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니 거의 다는 이런 살아가며 선택하는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품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가 규정이 되고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다른 반대쪽의 개념을 삼켜버려요. 배제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떤 하나를 붙잡으면 어떤 하나가 없어지게 되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도 또 저렇게 했다가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삶의 흐름은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감사가 많은 사람인지 불평이 많은 사람인지 이런 거는 한 일정적인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점이 돼 있고 그 관점이 그 사람의 시각과 언어와 행동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관점이라고 말하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무엇을 보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낸시 네이 드모스라는 분이 쓴 감사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너무 좋아요. 인생은 감사가 이끄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책은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가지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5번째 장에 대한 책의 도움을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 보면 투덜대는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의 기준점은 감사라는 것인데 투덜대는 사람,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투덜대는 사람이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절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내 삶에 불평과 원망이 많고 짜증이 많고 분노가 많고 투덜거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어도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배자의 삶은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감사의 기준이 이렇게 중요한 기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순간에 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드러나고요. 감사하지 못하면 내 마음 자체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러나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감사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감사의 내용들이 있겠죠.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이 감사해.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겨낸 것도 너무 감사해.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에 평안한 것 참 너무 감사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단어 안에는 그 사람의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았던 시간과 그 내용들과 거기에서 자신들의 자기 가졌던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서 한마디에 감사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드러나고 있죠. 불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불평의 한마디를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에는 불평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시간에 자신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표현된 자신의 감정도 들어있어요. 헨리 워드 비치라는 분이 그래서 겸손과 교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감사가 자연스럽게 자라나오는 토양이나 그러나 교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 경우는 보기 드물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뭔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토양이 되고 감사의 고백을 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았거나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내 것일까요? 우리는 빈몸으로 태어나 빈몸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지고 주신 시간 속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욥의 인생을 보시면 그 많은 것을 누리는 동방의 의인이고 가장 큰 부자이고 10명의 자녀가 있고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두어져 가고 심지어 생명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거를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근데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 대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근데 이 대접을 안 받는 것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것도 없고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 좀 제발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 6장 17절 18절을 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왜 이게 겸손과 교만함으로 통하는지를 잘 보세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야, 내가 부자가 됐어, 나 능력이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겸손하게 만들어라. 겸손하게 하라. 이유가 있어요. 재물에 소망도 두지 말게 해라.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후히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야,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너에게 그렇게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또 하나님을 믿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라. 대신 뭐를 해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은 맞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이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세상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에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감사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그러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볼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반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만 합니다인데, 오늘 디모데 6장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기에 마음을 높이지 못하고 겸손하게 되고, 그러면 베푸는 너그러운 사람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사라지는 순간부터 인생은, 모든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이 본성이에요. 자기 똘똘 뭉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며 산다는 것이죠. 1793년에 닉 다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미국 장로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멕시코에 첫 번째로 파송된 선교사님이거든요. 이 아카폴코라는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서 그 지역에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라고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아카폴카라는 지역에 가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복음을 듣지 않아요. 배타적이에요. 교회도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견뎌내면서 한 달, 두 달 견디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물론 닥치지만 마음도 지치고 스트레스가 엄청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이런 시간들을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감이 엄습해 왔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 딕다이 선교사가 결심했는데, 내가 절대로 여기서 불평하지 않겠다. 나는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근데 홀로 이거를 견뎌내는 시간들이 참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산 저 끝자락 쪽에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시에 십자가의 불빛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밤에 빛나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이 영혼들에게, 또 힘들고 어려운 칠흑같이 불확실한데 미래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뎠어요. 이게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느 날 갑자기 그 누군가 십자가를 세웠는데, 그게 교회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를 세운 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가서 내가 이 고마움을,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겠다 해서
그 꽤 먼 거리의 길을 가서 그 십자가가 있는 곳을 찾아서 보니까 놀랍게도 호텔이었어요. 교회가 아니었어요. 큰 호텔 건물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서 그 총 지배인 되는 분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밤마다 이 십자가를 보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거기 호텔 총 지배인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더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제 직업의 특성상 어려워 용기를 내서 이 호텔 건물에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저 십자가는 오랫동안 저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 비난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저기 달아놓아 주어서 고맙다고 저를 찾아와 말해준 분은 선교사님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달아놓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왜 호텔에다 십자가를 달았냐고 비난만 하지, 고맙다고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딕다의 선교사님 한 분, 이분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호텔에 공간 하나를 내주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처소가 멕시코 교회 부흥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낸시 네이트 모스라는 분이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 뒤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멕시코 교회를 일으켜 세우셨다. 이 모든 것이 다 그 소박한 감사의 말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중심적인 동시에 이타적이기도 했던 두 남자에게서 시작된 일이었다. 여러분, 멕시코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시발점이 된 진원제가 된 이 호텔의 조그만 공간 하나의 시작점은 딕다의 선교사의 소박한 감사의 언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타적인 두 남자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때의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이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시야도 좁아지고, 그리고 그 불평이 내 마음을 오염시켜요. 그리고 배타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감사를 시작하면, 놀랍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기 시작해 보시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중심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이웃을 향한 마음이 열려진 마음으로 이렇게 너그러워진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개인주의자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 자기가 대접받는 이것의 억울함, 또 자신의 욕구, 또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또 내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돼, 온통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집중하게 되고, 끝없는 불평과 원망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진을 치는 자리가 되고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거든요. 모함하고 모략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먹이가 되는 딱 좋은 마음이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옥 같은 삶의 마음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가볼까요? 중요한 주제가 될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충만한 마음을 갖게 돼요. 감사할 줄 모르면 텅 빈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에 텅 빈 마음, 깨어진 마음,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깨진 종이의 그릇에 물을 부으면 다 새나가듯이 채워도 만족할 수 없어요. 채워도 그 텅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레이 이스터북 브룩스라는 분이 계시대요. 여기 책에 소개된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발전의 역설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생활은 향상되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불행하다. 부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발전하는데 역설적으로 생활은 향상돼 가는데 사람들은 더 불행해져 가는, 점점 더 불행해지는 이 현실. 미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현재의 미국인들은 1960년대 이래 1인당 실제 수입은 2배 이상 늘어났으며 기대 수명도 지난 세기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어났다. 평균적으로 서구인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99.4%보다 더 잘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25%나 된다. 여러분, 현재 미국은 가장 선진국입니다. 196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국민소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수명도 1세기 전 100년 전보다 2배나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서구의 미국 사람들은 지구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사람들보다 99.4%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대요.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몇십 년 전 여러분의 삶 지나온 시간들 속에 보릿고개라는 시간들도 있었고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문화적 혜택이라든지 사회 편리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훨씬 더 지금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때 누렸던 행복보다 지금 그만큼의 행복이 더 많이 누려지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은 왜 더 불행해지는 걸까요? 왜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차족하지 않는 마음, 깨어진 마음,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에 텅 빈 마음이 돼서 점점 더 불행해져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중에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다고 말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25%나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도 안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나이가 많이 든 노구의 몸에 추운 겨울을 견디기 힘드는 그런 척박한 상황과 환경에, 그런데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그는 많은 자유가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궁핍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간 외로움이 그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모함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실제로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고 감옥에 갇힌 이 억울함도 그에게 있는데 그 안에 갇힌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충만한 마음, 풍부한 마음, 채워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면 텅 빈 마음이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감사가 사라진 사람입니까? 네 번째로 가볼까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진 마음 중에 하나가 쉽게 만족을 해요. 감사를 하시면 이 사람들은 쉽게 만족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원한과 불만족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금방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하죠. 감사는 만족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뭐가 자리냐면 불만과 또 이 불만족,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그대로 자리 잡고 시작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겪게 돼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일기를, 자신의 사역 일기를 남기셨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쓴 일기는 놀랍게도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1700년대 중반에 이 매사추세츠주의 이 아메리카 원주민,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말하는 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헌신을 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인디언들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미국 사람들한테도 인정 못 받았고 비난받았고, 왜 복음 전할 곳도 많은데 왜 저런 인디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냐.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못 받기도 해서 그는 많이 굶주리기도 하고 병약한 몸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는 너무너무 고통에 몸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통증에 시달려서 잠을 잘 수 없는 그 밤에 그는 그 내용들을 일기에 쓰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그 고통의 밤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보세요.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곳에 대해 주님을 찬양할지라. 나에게는 집이 있고 나를 지탱시켜줄 인생의 많은 위로거리가 있다. 그 고통에 통증에 잠을 잘 수 없는 그 밤에 데이비드 브레이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곳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선택을 했어요. 결심을 했는데 나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를 선택한다.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선택하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생각과 감정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통증에 시달려서 잠 못 이루는 그 고통스러운 밤에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곳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머물 집이 있음이 감사하고 위로받을 거리가 많음에 대해 감사합니다. 어느 날 홀몸으로 그 인디안들을 향해서 이제 가지 않았던 곳을 가는 곳이니까 지도도 마땅치 않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출발했는데 늪지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륵 같은 어두운 밤에 막 헤매다가 나와봤는데 밀림 지역이 돼버렸어요. 일주일을 그 사막, 그 밀림 지역에서 헤매고, 그리고 그 굶주림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 아픔과 고통들을 일기에 기록했는데 그 끝에 또 이런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은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인가.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드 선교사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한테 건강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저들을 찾아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길을 잃게 만드시고 늪지대를 헤매게 만드시고 밀림에서 일주일 이상 이렇게 내가 굶주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데이비드 브레이드 선교사는 선택했어요. 뭐를 선택했냐면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가 있어도 좋다.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도 좋지만 나 홀로 있는 이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라는 것을 주장해요. 자신의 당한 일에 대해서 억울해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에서 분노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는 것,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문제는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지만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바꿀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안에서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안에 찾아오는 마음은 원망하는 마음, 불만족한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것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로 가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말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반면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불평과 불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연한 듯 보이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감사하는 말로 표현되죠.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막 불평과 원망의 말로 표현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순간에 그 언어의 표현은 그 순간부터 불만, 또 불평, 불만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표현이 된다는 무서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는 감사의 말로 표현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불만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불평과 불만의 말로 표현되겠죠. 낸시 레이 드모스가 이 주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한 이야기를 또 소개를 해줘요. 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뉴번에 있는 한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이 카리브해 지역의 선교를 떠나고
그 일종 중에 토바고 섬이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 우리가 아는 문둥병 환자, 요즘에는 한센스병이라고 하는 환자들의 이 수용소가 있는 요양원이 있는 곳에 방문한 계획이 잡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토바고 섬으로 들어가서 이 요양원에 들어갔더니 조그만 예배당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팀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요양원에 설명해줄 담당자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다리기가 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함께 좀 부르죠 해서 온 선교팀을 향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부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몇몇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병 환자, 한센스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었어요. 이 환자들은 예배당 구석에서 머리를 깊이 파묻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이 말은 같이 온 선교팀을 향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엎드려 기도하던 이 한센스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여인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얼굴은 아직 들지 않고 손을 먼저 들었는데 손이 일단 없었습니다. 드러난 뼈에 손이 없는 상태로 손을 들었고 얼굴을 들었는데 코가 없어요. 입술도 없어요. 이빨이 다 드러나는데 두 개로 연결된 입술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 흉측한 몰골의 한 여인이 손도 없는 뼈만 남아있는 손을 들어서 목사님, 제가 부르고 싶은 찬송을 신청해도 될까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뭐를 부를까요? 그랬더니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우리 찬송으로는 4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절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후렴 보세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을 펴고 목사님이 찬송을 인도하는데 더 이상 목이 메어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뛰쳐나갔습니다.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단에 올라서 마지막 찬송까지 다 인도한 다음에 이 선교팀의 일행이 교회 밖으로 나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목사님이 나와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밖에 나와 있는 목사님이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팀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다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지 못하겠죠? 라고 말을 했을 때 목사님의 대답이 이랬어요. 아닙니다. 부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전과 다른 마음으로 부를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선교한다고 토바고 섬 안에 들어가서 진짜 비참하고 저주받은 것 같은 이 한센스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봤어요. 그가 손을 든 손에는 손이 없었어요. 뼈마디만 항상했어요. 얼굴을 든 모습 안에는 코도 없고 입술도 없고 이빨은 다 드러나 있는 흉측한 몰골에 이 여인이 부르고 싶은 찬송이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겠다요. 그리고 그 주님을 찬송하겠대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우리 다시 좀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과 다른 마음으로 한번 이 한센스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 마음을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불러볼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체크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은 장미에 나 있는 가시를 보면서 왜 이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나무야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눈에는 아름다운 꽃이 핀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이 줄기가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시가 있는 줄기에 놀랍게 장미꽃의 이 아름다움이 피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하고 그거를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마지막에 첫 번째를 볼까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주는 신선한 샘인 반면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까다롭고 불행한 방식으로 썩은 연못으로 다른 사람을 밀어넣습니다. 낸시 레이 토머스는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차이를 생명의 샘과 썩은 연못이라고 표현했어요. 감사하면 그 생명의 샘의 그 생수를 마시는 인생의 기쁨이, 시원함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샘이 돼서 그 아름다움을, 행복함을, 시원함을 전해줘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순간부터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요, 까다로운 사람이 되고 불행한 행동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도 썩은 연못같이 냄새나고 저주하는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거기다 처박아 놔버려요. 찰스 체프먼이라는 분이 매튜엘이라는 분의 생애를 다루는 이 저서를 하면서 매튜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기록들을 이렇게 모아 수집해서 책을 쓰면서 매튜엘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튜엘리는 만사의 밝은 면을 볼 줄 아는 바람직한 성향과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의 영혼에는 감미로움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으니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방종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섬유로 주시는 복을 드렸다. 이 유쾌함이 그의 삶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다. 확실한 신앙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그의 삶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시종일관 그 행복한 정신을 유지했고 사람들이 그걸 두 눈으로 보고 부러워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분, 매튜엘리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만사를 밝은 면을 볼 줄 아는 성향의 마음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영혼의 감미로움도 있고 마음의 기쁨도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이거를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의 행복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를 부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랬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이유를 딱 하나 찾아야 돼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어? 우리의 대답은 딱 하나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믿음의 행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까? 내 삶을 견디는 힘도 주십니까?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마음에 독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불평하는 것 나는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내 자신도 그런 내가 지옥 같은데, 그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그런 나랑 함께 하고 싶겠어요? 그런 나를 견뎌내면서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무서운 독성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썩은 연못처럼 비참하게 만들어요.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내 생명의 샘을 내 안에 갖는 것이어서 내게 오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인간관계를 오염시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의 영혼은 타락해 갑니다. 자녀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갑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남편과 감사하지 못하는 아내 안에서 부부관계는 힘들어져요. 고통에 시달려요.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불평과 원망은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감사도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무서운 전염성에는 감사는 생명의 샘을 만드는 전염성이지만 불평과 원망은 지옥을 만드는 썩은 연못으로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죽음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불평의 언어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 앞에 오늘 좀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칠게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세요.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생후 6주 때, 태어날 때 이분이 맹인이거든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생후 6주 때 이제 눈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뜨거운 찜질을 하는 바람에 망막에 세포들이 파열되면서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명백한 의로 사고고 실수예요. 이 페니 크로스비가 어릴 때는 잘 몰랐죠. 근데 8살 될 때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의사의 실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한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그 어린 8살 아이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한번 잘 보세요. 일기장에 쓴 것.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비록 앞을 볼 수 없어도 나는 결심했네. 세상을 만족하며 살기로. 남들에게 없는 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 앞이 안 보인다고 울거나 한숨 쉬는 일 나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리. 여러분, 8살 아이가 한 가지 결심을 해요. 나는 이제 살아가면서 만족하며 살기로 내가 결심해야지. 그리고 나는 앞이 안 보인다고 울거나 한숨 쉬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8살 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그의 인생을 세워가기 시작해요. 감사가 흘러가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수많은 믿음의 언어들을 심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찬송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8,000개의 찬송시, 시를 만들어내요. 이게 15권의 책으로 편집이 되거든요. 출간이 되는데 출판사 사장이 세상에 한 사람이 8,000개의 찬송시를 썼다는 건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필명으로, 예명으로 여러 권의 책은 페니 크로스비 이름이 아닌 필명,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책을 내기까지 했어요. 사람이 믿을 것 같지 않아서. 근데 페니 크로스비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실명되지 않았다면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재미있는 것들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서 나는 수천 곡의 찬송가 가사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평생 안못 보는 사람으로 산 것은 하나님의 복된 섭리고 작정된 일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 섭리에 대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자기가 실명된 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만약에 내가 시각장애인 맹인이 아니었으면 눈앞에 펼쳐진 것들을 보느라고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 고백과 시를 쓸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다 보잖아요. 노란색과 빨간색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각장애인은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검정색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없어요. 길을 갈 때 차들과 장애물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보면서 사는데 이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주신 그 어떤 것도 감사의 조건 아닌 것이 없고 재료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제가 요약해 볼게요. 6가지를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중심적이고 타인을 배려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충만한 마음이며 쉽게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말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생명을 주는 신선한 샘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6가지를 제가 묶어놓은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을 제가 묶어볼게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텅 빈 마음이며 원한과 불만족에 시달립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며 이기적이고 까다롭고 불행한 행동 방식으로 썩은 연못으로 다른 사람들을 밀어넣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선택하셔야 되고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봤는 7교회를 봤어요. 근데 그 교회 중에는 책망만 맞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교회조차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천국을 경험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 문제가 변해서도 아니고요. 상대방이 변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면 돼요.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와. 제가 찬송가 뒷편에 색인을 검색해 보니까 21곡이 들어와 있어요.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 지금 화면에 또 있잖아요. 이 찬송이 다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에요. 그리고 앞에 지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다, 오늘 부른 찬송은 다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이에요. 마지막 부르려고 하는 찬송도 역시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보실게요.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라는 찬송입니다. 1절과 3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3절 보세요.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소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페니 크로스비의 마음을 좀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